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여기가 바로 주인의 테이블 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의 발 앞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요새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선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이런 새로운 것을 뭐 얻어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남이 모르는 걸 알아냈다는 이런 또 자기의를 챙기는 이런 아주 시시한 그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일맥상통 일관적이시로구나 라는 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좀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나누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끝에 마태복음 15장과도 연결을 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역대하 33장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의 무지막지한 세월을 보내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70년을 누가 예언을 했느냐, 너희들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말한 예레미야 그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누가 바벨론 땅에서 묵상을 해가지고서 이게 70년이라는 걸 알아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건 다 설명을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제국의 변동을 밑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로마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로마까지밖에 기록이 안 됐는가? 거기가 끝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까지가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놓느냐 하면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다니엘이 직접 그 70년이란 연수와 함께 이 연수에 연결되어 있는 70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7. 그럼 이 7배 뭐냐면 아주 완벽하고 온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어떤 세월이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아주 완벽한 시간인 거예요. 왜요? 틀이 뭐죠? 7로 가지 않습니까? 7은요. 안식일은요. 며칠 만에요? 안식년은요. 7년 만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이란 나온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보면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는 71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기름 부은 자 왕이 이 땅에 올 때까지 71회라고 탁 못 박으면서 앞에 1회, 7일에 62일에 69일에죠. 나머지 7일에 대해서는 주님 오시고 난 다음 요 설명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71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이 포로민 이 백성들은요, 다니엘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뭔고 71회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을 여러분 낮춰보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데 70년과 71회에 대한 개념들을 로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거길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로마의 그 성, 그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바벨론 성 안에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나 바벨론 70년 동안에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로마라는 세력에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낼 거를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뭔 얘기하는 건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했어요. 이 71회에 대해서 70년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 지금 드려봐야 시간이 한 2-3시간 이상씩 걸릴 것이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신년은 또 뭐예요? 77에 49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71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복잡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썰미요. 아니 영적인 안목이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일은 아닌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민족의 교회들 대한민국에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무리 영적인 해석을 잘해낸다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도요.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돌아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말고요. 돌아온 사람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아쉬움이에요. 아쉬울 건 없어요.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71회를 이제 살아가는 거라고요. 70년 포로를 통해서 깨달은 바 71회를 이제 살아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수준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의 수준을 이렇게 좀 우리가 먼저 좀 높여놔야 돼요. 아니, 교만해지라고 충분히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준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하 33장에 지금 므낫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아몬 이야기가 겹쳐서 뒤에 나옵니다. 33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한 장에 다급하게 아몬 왕 이야기로 마무리를 딱 해줘 버리고요. 한 장 33장 안에 왕 2명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대하 33장에 2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역대하 33장에서는 3명의 왕을 의식하고 역대하 33장을 썼어요. 역대하 33장에는 2명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수준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역대하를 기록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분들은 역대하 33장을 쓰면서 적어도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 33장을 썼느냐 하면 3명의 왕을 의식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기록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한 거냐 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3 왕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더니 말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이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왕은 그에 비교해서 이 정도로 수준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아몬은 또 더 엉망이었고 이렇게 비교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아니요. 3 왕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왕은 이랬구나. 그게 아니라 그 3 왕의 각각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건 역대하를 기록한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고 므낫세는 어땠고 아몬은 어땠고 비교하면 뭐 할 겁니까? 아니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므낫세의 이야기, 아몬의 이야기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이야기가 다 누구 얘기라는 거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히스기야 왕 어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삐끗하지요. 그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다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 완전히 두들겨 맞죠? 그러다가 탁 돌아와 버리죠. 아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으로 등극한 기간이 얼마라고 그래요? 2년 동안이에요. 달랑 2년 동안 왕으로 올라가 있다가 2년 올라가 있는 내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에요. 잘 보세요. 처음엔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뒤에가 삐끗해요. 처음엔 엉망진창이다가 나중엔 돌아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더 좋은 왕이냐 이거 지금 비교하려는 겁니까? 그게 내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그게 어떻게 내 얘기? 아니 안 그러세요 여러분? 처음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 경험 있으시죠? 왜 이렇게 전문용어로 뽀록 날까봐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곁길로 가죠? 그 다음에요. 처음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게 미쳤는지 정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 길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놈의 인간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신 못 차려야 돼. 나중까지 정신 못 차려야 돼. 그렇게 끝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므낫세 왕. 열왕기 하에 가면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냥 딱 결론 내버렸어요. 참 엉망진창인 왕으로 결론 내버렸는데 역대 하에 보면 그들은 기록하지 않은 다른 뒷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엔 엉망이었다. 나중에 돌아온 영혼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엉망진창인 왕인데 제가 일일이 연수를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달랴 여왕 때 빼놓고 남유다의 왕이 여왕 포함해 20명이었잖아요. 왕조는 하나였는데 그 왕으로 재위한 기간을 다 살펴보니까 여러분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예? 눈치가 있으시면 이런 얘기 그냥 안 물어봐요. 다 연계성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몇 년이었대요? 55년이었어요.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재위한 게 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왕으로 29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29년. 그 앞에 아하스 왕은요 16년이요. 그 앞에 요담은요 16년이요. 우시야 52년이요. 오, 하나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므낫세랑은 비교가 안 돼요. 52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42년, 아마샤 29년, 아하시야 21년, 여호람 8년, 여호사밧 25년, 아사 39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이 뒤로 볼까요? 므낫세 왕 뒤에 아몬은 2년, 요시야 왕 31년, 여호아하스 3달,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달하고 열흘, 시드기야 마지막 왕 11년.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랫동안 왕으로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런 평가 기준이라면요 히스기야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히스기야가 제일 오래 다스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왕. 그 뒤에 요시야 왕 같은 경우가 31년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그가 50년 좀 넘게 좀 해주면 뭔가 좀 이렇게 구색이 맞지 않나요? 말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잘해야 장수하는 거고 잘해야 하나님 보호하셔서 너를 인정해가지고 네가 그래도 왕지를 오래 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시는 거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그럼 편해요. 말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므낫세 왕이 5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29년으로 머물렀는데 55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예습을 안 해오셨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므낫세가 잘해서 55년의 시간을 왕으로 있었던 걸까요?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눈치껏 여러 왕들의 다스린 연도수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여쭤보면 므낫세 왕이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55년이라는 기간을 왕으로 제위하고 있었는가? 답은요? 아니, 명목상으로만 봐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선정을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니거든요. 그는 선한 왕의 반열에 들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게 놓치는 거예요. 역대하를 기록한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요걸 캐치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뒤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적어도 몇 명의 왕을 지금 놓고 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명. 누구누구라고 했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솔직히 얘기하면 둘은 그냥 비교하기 위해 세운 거고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당연한 거죠. 오늘 므낫세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므낫세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만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올라와가지고 왕의 노릇을 감당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 역대하를 기록한, 상하를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을 이제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므낫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뭘 잘해서? 아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자기들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뭔가 지금 샘플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를요. 와,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도예요. 역대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히스기야 보지 말고 아몬도 보지 말고 누굴 봐라? 므낫세 보라는 거거든요. 므낫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봐야 돼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뭘 잘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잘한 거. 진짜 잘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 구석에다 쳐박아 버려야 돼요. 그냥. 그죠? 정말 잘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히려 최악의 왕 2명을 뽑으라면 므낫세하고 아몬을 뽑는다니까요. 역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전혀 가치에 있어서는 자기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지난 수요일 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눠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든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 좀 여쭤봐 보세요. 무슨 말씀 그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 잘 모르겠는 분들과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물어봐 줘야 참석하신 분들이 정신 차려서 참석해서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너무 즐기지 마세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 알아서 채워지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 그랬죠? 주인의 식탁 밑이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으러 들어오는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는 오늘 뭘 사모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에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제가 오늘 뭘 얘기를 드리냐면 히스기야가 이걸 약간 경험했어요. 뭐 하면서요? 약간 삐끗하면서. 정답은 여기 있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죠? 삐끗할 때. 말하자면 스스로 삐끗할 때 어떤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삐끗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에게 하셨어요. 그걸. 2번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18만 5천 명과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삐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지요. 지금 바로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들어와서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도 아니고 아몬 더더나 아니에요. 아몬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므낫세에게 마음과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3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엉망진창인 므낫세의 컨디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아예 시작부터가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하면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게 가운데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그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잘 파악하십시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0절, 11절을 보셔야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죠?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요?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어요. 누가요? 아수르가 바벨론 지역으로.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누구를 끌고 갔다는 얘기죠? 므낫세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선 뭘 당합니까?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거기서 그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겸손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제는 늘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기간, 이거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걸 포함했기 때문에 연수가 어떻게 된 거죠?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까지 다 포함됐죠?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끌려간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5년은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55년이라는 시간은 뭘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은혜 안 주면 넌 그러다가 뒤질 인간이구나 해서 끌어다가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처박아 놨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린 게 아니라 거기 쑤셔 박히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된 거죠? 뭘 깨달은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던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절름발이, 맹인,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야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느냐면 다 주님께로 나오든지 지가 못 나오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므낫세가 지금 거기 바벨론에 처박혀 가가지고 뭘 깨달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전에 이미 뭘 깨달은 거죠?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 여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떤 놈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문학적으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바벨론은 어디가 되느냐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어디가 되는 거죠? 주인의 식탁 아래가 된 거예요. 주님의 손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나는 죄인이 맞구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다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악을 마음대로 저질렀구나. 엉망진창이었구나. 그대로 뒀다가 나는 그냥 지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어디 가서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 처박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끌려갔지만 거기는 주인의 식탁 밑이었고 주님의 발 아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므낫세가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버렸느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는요, 끌려간 거기서는요, 제가 아무리 유다에서는 왕이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믿음 좋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고백한 은혜의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여기도 쳐박으실 수 있지? 어떻게 여기로 쑤셔 박히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이리로 내려가라고 내미시지? 하는데 가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야,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누구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제대로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죠. 환난을 당하지요. 그 구렁텅이에서. 그렇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요 순서 밟으시면 돼요. 요 순서를 밟으시면 된다고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라는 거 깨닫고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히스기야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도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할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뭘 얻어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비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따가 좀 같이 기도할 텐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하게 된 겁니까? 은혜로 기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전적 은혜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된 거죠. 나는 뭐 할 자, 은혜 받을 자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거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데 잘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기도 간구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곧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작정 40일 맨날 해놨는데 아무런 은혜도 안 임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맨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작정을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걸 못 깨달으면 평생 40년, 80년, 100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그놈의 기도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왜 여러분한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기도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가 거길로 밀려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면 제가 사과할 거예요. 천국 가면. 1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이 엉망진창이 이 인간이 어떻게 기도까지 가게 됐나. 아니 아니 이놈 인간이 1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우상 성벽지요 뭐 1월 성신을 섬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기도를 하게 됐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 그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진짜. 그가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인 거와 그리고 기도가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바로 뛰어나온 게 간구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뭐가 된 거죠? 복이 돼서 그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손 아래 놓여야 되냐. 테이블로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원래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 있잖아요. 안식. 그게 원래 뜻이래요. 그게. 안식의 원래 뜻은 은혜 주시는 분은 위에 있고 은혜 받을 자가 아래에 있어서 늘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은혜를 그냥 받는 거. 이게 진짜 안식이래요. 진짜 구원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간구하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12절 뒷부분에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됐대요? 33장 12절이요. 아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됐대요?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까지 이뤘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놈이 기도를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 자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 교회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면 맨날 좋아가지고 말이 좋아가지고 은혜로 지나가죠. 은혜로 넘어가죠. 뭐 은혜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대충 이거 두들기고 넘어가려고 은혜를 찾는 그 따위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내리칠 수도 없는 사악한 존재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내겠다고 뭘 선한 게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거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무릎 꿇는 게 은혜인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라고 은혜를 때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고 회의를 다 뒤집어 엎으면 그게 은혜인 거지. 거기서 은혜로 넘어갑시다 하고 뚝딱뚝딱 해서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런 은혜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은혜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또 나오죠.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 거는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는. 기도가 자체가 뭐가 라는 거죠? 은혜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지금 관계가 회복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를. 그러니까 끌려갈 때 이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그죠? 아니 끌려갈 때 이야기하면 아유 가보십시오. 가보면 좋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계세요? 거기가 그렇게 할수록 해 강제적으로 끌려온 바벨론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아니네요. 내게는 힘이 없네요. 아 정말 내가 사악한 존재 맞네요. 내겐 희망이 없네요.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기로 몰고 오신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 맞네요. 난 지금 그 식탁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서 겸손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게 되며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 므낫세가 이거 노린 거 아니죠? 이거 노리고 한 거 아니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정말 기도가 은혜가 되고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은혜의 응답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유지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기도하였으므로 13절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받고 들으시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 다 받고 다 들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와, 세상에 이런 왕 없습니다, 여러분. 끌려가 있는 동안에 왕 자리가 공석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왕 세우면 되잖아요. 아유, 비워놓으셨다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갑질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은 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뭘 깨달았다 그래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보내고 와가지고 집중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안목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짧은 10절부터 13절에 몇 년이 담겨 있느냐 하면, 어디서 이렇게 툭툭 나왔는데, 그렇죠. 70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더군다나 아수르에 의했지만 어디로 끌려갔었대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기 왜 끌려갔다 왔는지, 그렇죠, 므낫세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므낫세가 그 교만하고 패역했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환난당하고 기도와 간구와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와 비어있던 왕의 자리에 앉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은혜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 55년이라는 긴 기간을 어떻게 해서 왕노릇을 했는가 봤더니만 중간에 이런 험악한 역사가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55년 왕의 자리에서 감당했던 그 세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자신은 악한 놈으로 전락이 되고, 그 악한 놈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를 통해서 므낫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고 있죠? 사람들은 므낫세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예 패역한 왕이라고 매도를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를 공석까지 남겨놓으면서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혔고, 그의 입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므낫세가 존경을 받거나 므낫세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평생 이제 마지막 돌아와서 뭐 하면서 사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은혜를 챙겨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난한 많은 은혜를 챙겨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 왜 그거밖에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지금 연일 연약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 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할 때에 넌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로구나,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너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끝에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들뛰면서 영광 돌리는 죄송합니다. 아우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있어요. 쇼나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반짝하는 찬양 집회라든지 반짝하는 이벤트 집회에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쇼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난 거죠. 진짜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냐 소리를 못해요. 어디서 감히 내가 이런 거 받았다고 감히 자랑을 합니까? 받을 수 없는데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신 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자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히스기야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지금 그 골방으로 처박혔죠. 바벨론으로 처박혔죠. 구석으로 처박혔죠.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죠. 거기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영혼으로 전락이 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제가 지금 므낫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에게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70년 동안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온 이 상황이 누구랑 꼭 닮았다는 거죠. 그렇죠. 므낫세랑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가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정의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이걸 터득할 때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70년 걸렸고요. 므낫세 이야기를 딱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므낫세를 나쁜 놈으로만 매도를 시켜버렸는데 와, 딱 우리 얘기인 거고 므낫세 왕 이야기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나 므낫세 왕 시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때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요? 히스기야 이야기도 므낫세 이야기도 아몬 이야기도 누구 얘기라고요? 다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누구란 얘기죠? 므낫세와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기로 왜 내모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로 모셨느냐? 하나님 왜 거기로 모셨을까요? 나쁜 짓에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거기로 내모셨어요? 왜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고 왜 바벨론으로 몰았고 왜 바벨론 70년으로 몰아내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아 챙겨서 네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하게 아니라 그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이걸 돌아온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그죠? 다 해결되셨나 봐요.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시죠? 왜냐고요? 므낫세를 밀어놨다가 공석으로 만들어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 그냥
목숨 다하여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돌리면 안 돼요. 은혜와 은사는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마. 은혜, 은사는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은사 받았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은사 잘못 받는 거, 은혜 잘못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놈의 인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자기의를 챙겨서 자기를 드러내어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사모한다고 내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좀 연결이 되세요? 이 부분이 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로 이걸 정리해버렸는데 맨 끝에요.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뭐를 돌리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한 건요,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은요, 뭘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들 보시면은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처지는요, 어떤 처지입니까? 뭐 다리를 절지어 장애인이라고만 설명이 됐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죠?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그 앞에 1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왜 배 타고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던 그때 그 시간이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고 싶고 외우기 쉬우시려면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에요. 제일 깜깜하고 제일 어둡고 겨울로 치면 제일 추운 때란 말이에요. 제일 무섭고요. 보니까 바로 뒤로, 그 이야기 뒤로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맹인,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여자 있잖아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여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 맹인, 장애인, 뭐 다리 전 사람들, 말할 거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밤 사경의 시간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 들어갔는지는 설명이 안 됐는데 그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세 가지도 탁 나와야죠. 첫 번째, 주님 앞에 오늘 29절부터, 거기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 딸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어떻게 따라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 주인의 식탁 밑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히 주님 뭐 하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앉혔다. 발 앞에 앉혔다는 얘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릎 팍 꿇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과 자세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뒤에 보면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께 나왔고 무릎 꿇었고 결국은 영광 돌리게 되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주 대낮을 갖고 있다. 이건 전혀 은혜 못 받아요. 내 삶의 자리는 지금 정말 어둡고 두렵고 춥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주님께 나오고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또 그 진행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15장의 이 간단하고 짧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역대하 33장에 33장 안에 그 므낫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맨 뒷부분에는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죠? 끝부분에는요, 아몬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그냥 아몬은 끝난 걸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은요, 나쁜 놈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몬은 그가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전혀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 있질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와 아몬을 한 장 안에서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본을 따르고 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가 우리의 모습과 누가 제일 닮았고 우리가 어떤 처지라는 걸 므낫세 왕을 통해서 탁 깨달은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므낫세와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다른 거 하지 않죠.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침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돌아온 공동체, 남은 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의 테이블 밑으로, 주인의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과 같은 믿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므낫세와 같은 믿음, 바벨론 70년 끝나고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답을 얻어낸 그 돌아온 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바벨론과 어둠 속으로 밤 사경의 시간으로 내몰린 분들 계십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 배를 주님이 강제로 내밀었다 그래요. 아,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강제로 그 마음대로 내밀었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이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난 죽습니다. 난 꺼져갑니다. 난 다 끝났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를 사모하면서 므낫세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 여인처럼, 다리 저는 자처럼, 그 맹인들처럼, 안 못 보는 사람들처럼, 귀머거리들처럼 그렇게 주님 옆에 나와 무릎 꿇어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걸로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챙기지 마세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은혜 사모하라고 그 자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쾌적한 환경으로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 구렁텅이로 몰아서 내가 아니라는 부정이 나오고 주님이라는 긍정이 나와서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